예, 우리 선포대로 비전센터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기도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기를 꼭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바자회 한 거 매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교회 안에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 여러분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 지난주일 우리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평안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평안하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를 이렇게 새벽에 보게 되었는데 LA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우리 조성우 집사님이 주 방위군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예,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뉴스가요 굉장히 이런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질 않고 있고요. 또 기근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재난이 있기도 하고 사고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진로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질병 앞에서 어떤 생명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가 깨어짐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밤이 되고 잠이 들 때가 되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립니다. 잠이 잘 안 오죠? 또 잔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깨서 고민되는 일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잠이 들어서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내적인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여러분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도 여전히 위협이 있었고 대적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이렇게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평안히 눕고 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자의 깊은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생들아, 그 인생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다윗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 이 영광은요, 단지 다윗의 그 왕위의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과 소망과 비방으로 그의 삶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도 의식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3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까? 칭찬에 대해서 또 인정에 너무 연연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지쳐버려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는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져요. 오직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만 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 방법만 따르면 너희가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경험으로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의 귓가에 늘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신격화시켜 버리고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요, 결국 거짓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 저주받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들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로, 그의 눈물로, 그의 믿음으로 그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드리 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변해요.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이 헛된 약속과 거짓된 안전을 속삭일 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의지요 평안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과 그리고 영광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밤에도 평안합니다. 아까도 물었죠. 잠을 잘 주무십니까? 라고. 저도 새벽 일찍 일어나요. 어제는요 12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평안하면 더 잘 텐데 무언가 밀려오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시편 4편 3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이는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위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배신하고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사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면 된 거예요. 그냥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요, 세상이 몰라줘도 돼요. 무시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다윗이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 분이, 나를 아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런데 왜 안 들을까요?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토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기가 쉽습니까? 아니,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울지 못해요.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주신대. 가까이 내 옆에 계신대요.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잠언 14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은 생명샘에 머무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침상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취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건한 만남이 있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 어떤 분들이 임재 앞에 조용히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들이 교회는요 못 다니겠어요. 찬양도 크고 기도도 크고 목사 목소리도 커서 도대체 작은 소리가 작은 소리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야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교회를 부득불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아직도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누구 집사님 권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은혜 있게 나아가는 것이 목소리가 크고 음악이 크고 기도가 커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약에 바더가 되신다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선택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건 사랑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남의 기도가 바더가 돼요? 안 돼요. 남의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내 귀에 들릴 때 바더가 되냐?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하면요, 운전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를 타면 절대 말 안 해요. 운전만 해요. 남들이 싸웠냐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옆에서 음악을 틀어도요, 저는 그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나중에 음악에 집중을 못 하다 보면 그 음악이 바더가 돼요.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요. 여러분,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찬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의 차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임재, 고요함을 작은 소리로 잘못 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요, 우레와 같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번개와 같이 소리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5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예전에 제사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유대 율법의 제사법은 어떤 제사법이에요?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야 돼요. 뼈마디를 다 부질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 뼈가 잘라지는 소리, 피가 튀는 소리, 동물의 각을 뜨면서 그 동물들이 진짜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거기에 들렸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곳에 경건한 자는요, 단지 마음속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들이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상관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로하고 그 죄를 이 동물들에 전가하면서 나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의 죽어나가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이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시편 46편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하나님만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동물의 각을 뜯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그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뢰의 우선은 참된 평안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평안한 밤을 누리며 잠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 줄까라고 물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오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결과와 조건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나에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손에 잡히는 어떤 안전과 보장된 미래를 찾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은퇴연금도 드는 거고요, 적금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어차피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남이 쓸 수밖에 없어요. 선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세요?
다윗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좀 나에게 안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기를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비춰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나에게 비춰주려고,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 얼굴을 좀 나에게 비춰주세요. 결과보다, 응답보다,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그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은 복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곧 복이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곧 임재랍니다. 그것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풍성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기쁨의 원천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에게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또 말해요. 나는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서 흔들려요. 받은 것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나 상황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의 삶.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진짜 평안의 축복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 못 드셨던 분들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한동안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수면제는 아니고 타이레놀 PM을 먹었어요. 처음엔 1개를 먹었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엔 2개를 먹었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엔 3개를 먹어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가 목사가 폐인이 되겠구나. 약물 중독이 되면 안 다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잠을
더 요즘은 잘 잘 때도 많아요. 물론 일찍 깨어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일찍 깨어나지만 뭐 고민 때문에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도 평안히 눕고 좀 잠을 잘 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잠도 잘 자고 안전한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잠을 못 자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안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다윗의 영적인 담대함을 봐요. 고요한 확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요 잠잘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먹고 마실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니까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눕게 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눕는 즉 내 잠이 달리르도다. 아멘. 또 이사야 3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도의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주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성도들의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 걱정 없이 눕고 깊이 잠들 수 있을 때예요. 저를 비롯해서 잠을 많이 못 자시는 분들은 진정한 평안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잘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살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날의 삶이 밤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